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어느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리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내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불순함을 무력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기 위해, 결단하기 위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참 이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의 외식과 가증함에 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왔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말은 어떠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를 넘어서서 사람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좀 심해져서 소위 말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곤란을 겪은 적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삼갈 뿐이지, 실제 속의 생각과 속의 마음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그런 이중성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칭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굉장한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로마에 반역한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로마에 대해서 저렇게 호의적이고 저렇게 우호적인 말씀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순간적으로 뱉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고안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서 내어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악함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한 행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물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요지를 파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 모습이 정당하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어느 순간 계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들, 또 그리고 그들을 보낸 사람들,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임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고, 백성의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소경이 되어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참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구체적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주 인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선택적 지각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 경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현상이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 경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덧붙여서 바보의 벽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선택적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각자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현상을 바보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겸손한 마음의 상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적 지각을 하면서 이 바보의 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상대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누구입니까? 선택적 지각을 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바보의 벽을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자신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선택적 지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외식하는 자요,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뉘앙스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길, 돌이킴의 길,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저로의 기회임을, 저로의 찬스임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선택적 지각으로 살아가는 아주 미련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선택적 지각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장성분량의 어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택적 지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호도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전곡을 찔러서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아주 이 질문한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정말 영적 신비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가이사에게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상치도 못한 질문, 예상치도 못한 답변에 이 사람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목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깊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위 이 예수님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납세라든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법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죠. 또한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러한 마땅한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와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세상으로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늘 작정하고 그리고 행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회적 법을 그리고 사회적 법률을 접촉하거나 어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그것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은 내가 거기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목숨처럼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래서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부활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7형제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또한 곤란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곤란케 만드는 질문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늘에 있을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현재 모습을 비유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천국에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죽은 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현재도 역사하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과 날마다 주님 앞에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감정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굴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무지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듣기에 우리 마음이 열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함과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